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 이어지는 6장 말씀을 금요기도회 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 말씀 지난 주일 말씀 잠깐만 한번 되짚어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소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긍휼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을 향한 긍휼을 회복해야 된다.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상식적인 모습,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고 함께 기뻐하는 상식적인 반응을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선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6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렇죠? 오병이어. 아마 교회 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가장 많이 들어봤을 말씀 중에 손에 꼽히는 말씀일 거예요. 왜냐면 교회 오병이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 그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었다면, 이 말씀은 성도님들 성경책 보시면은 그 6장 위에 보면 뭐 빨간 글씨 또는 파란 글씨로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아침부터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가르침을 듣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저들이 기진하고 배고픈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죠? 제가 아까 이제 우리 건호 형제하고 잠깐 전에 건호 형제가 오늘 저녁을 먹고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살이 너무 많이 쪘다고, 스스로 빼겠다라고. 그런데 아까 빵을 사러 갔어요. 예. 네, 그런 거죠. 시간이 되면은 배가 고픈 거고, 그러면 그것은 뭔가 체험을 받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에게 시험하는 이 질문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 오늘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왜 던졌을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함께 읽는 본문 속에 보면 지난 주일의 말씀 속에서의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들을 제자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가지고 이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있겠냐라고 빌립에게 물었다라고 5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걸 6절이 얘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요,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몰라서 던지신 게 아니에요. 지금 무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무리들을 우리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상의해 보자라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뻔히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 질문을 던질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질문하신 이유가 뭐냐?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빌립,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안드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빌립을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귀에다 이렇게 대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이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있겠냐? 얼마나 사면 가능하겠냐? 빌립의 귀에다만 이렇게 속삭였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안드레의 반응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리들, 제자들 공동체 안에 빌립을 찍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다른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문은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예. 자,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저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200일의 품삯. 그죠? 또는 200명의 품삯이죠. 그러면은 2026년 대한민국 기준으로 따지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이런 거죠.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막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2천만 원이 딱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택도 없습니다. 2천만 원은커녕 지금 20만 원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빌립은 점잖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조금씩 우리가 진짜 조금씩 요기할 정도만 나눠줘도 2천만 원은 좋게 듭니다. 2천만 원 좋게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빌립이 믿음이 없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쉽게 빌립이 믿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앞에 5장을 함께 살폈던 것과 연관을 시키면 지금 빌립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빌립만 그러냐? 아니에요. 빌립의 이 말이 결국에 이 얘기잖아요. 불가능합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완곡하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스승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어떤 다른 제자가 얘기한 거라면 쓸데없는 소리라고 얘기할 그 말. 그 얘기 딱 끝나고 나니까 누가 얘기해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뭐라고?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명명한 그 말을 지금 안드레가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빌립은 너무 약삭빠르고 거기에 비해서 조금 무식하고 우직해 보이지만 안드레는 믿음이 좋다, 좀 더 낫다 이렇게 혹시 여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빌립은 가서 수소문 해보지도 않고 머릿속에서 안 되는 이유를, 부정적인 생각을 쏟아낸 사람이에요. 그죠? 반면에 안드레는 일단 몸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가서 뭐라도 가져왔어. 그러다 보니까 마치 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안드레도 다르지 않아요. 9절 말씀을 잘 보시죠. 우리는 앞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한 아이의 도시락, 그 안에 너무나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에 우리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본문은 뒤에가 중요해요. 안드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드레가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히 이걸로 먹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능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안드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는 왔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둘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과 안드레를 향해서 혀를 차거나 애들이 못 쓰겠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잖아요. 그죠?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두 사람의 응답을 듣고 예수님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두 명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의견이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공통된 생각인 거예요. 제자들 중 누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안 된다라고 의견이 일치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반문을 안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이 우편을 구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요한이 엄마를 통해 가지고 우편을 구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요한이 우편을 구하면 자기네 자리가 없어지니까 동의하지 않으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조용해. 그게 무슨 얘기죠? 자기네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명의 제자들의 응답을 보고 난 다음에 아까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리 잡고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사서 갖다 먹이는 거거나 어떻게 이 사람들을 여기서 먹일까 고민하지 말고 빨리 보냅시다 라고 얘기하는 복음서도 나오잖아요. 조금씩 다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안 된다라는 거를 들었는데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좋기 남자만 5,000명이니까 15,000에서 2만 명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을 실제로 앉히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앉히면서 조금 전까지는 안 되는데, 안 돼, 절대 안 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하나 이렇게 앉히면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앉히면서 뭘 더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불가능한 현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앉히라고 얘기하니까 앉히곤 있어요. 예수님이 안드레가 가져온 그 떡,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다른 본문에 나오는 그 떡을 가져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나눠주세요. 빌립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혹시라도 정말 요기 정도만, 마치 우리가 물이 없을 때 목을 축이는 정도, 혀에 갖다 댈 정도만, 그 정도만 해도 2천만 원이 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만큼씩만 줘라가 아니라 가서 그들의 원대로 주라고 11절 나오고죠. 12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조금씩 먹어가지고 12바구니를 남긴 게 아니에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식을 넘어서고 계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식을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몰상식이거나 비상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책망했겠죠.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이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봤던 표적의 목적과 연결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가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리들이 보고 확인케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전히 근데 무리들은 상식을 넘지 못합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 선지자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를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용도자.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확실한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예요. 그 모세를 임금 삼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처럼 지금 어떤 상황이죠?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왕, 더해서 뭐까지? 먹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왕. 그 왕을 만난 거예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인간 사회는 어떻죠? 조금만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을 어떤 지도자로 삼게 되면은 확 달라질 것 같다라는 느낌만 들면 그때부터 줄을 쫙 서잖아요. 이 사람들 똑같아요.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지만 그러나 역시 상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선택을 하죠? 그 상식을 넘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얘기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제자들은 어쩌면 우리가 5장에서 만났던 유대인들의 반응에 비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 너무나 상식을 잘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상식을 쭉 따라가면 표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을 존중하는 것은 이웃과 세상을 향해선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상식에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그 떡을 어떻게 하세요? 축사하세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사라는 용어는 성찬과 관련된 용어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절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최고의 표적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죠? 오늘 축사하시고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서 배부르게 하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왔죠? 생명이 왔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그 상식이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웃과 세상에게는 상식적이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식을 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또한 놓치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상식에만 머물게 되면 하나님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 기도하죠? 솔직하게 나로서는 한계를 만날 때 기도하잖아요. 나로서 한계를 만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이전에 내가 상식과 합리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후잖아요. 그래도 안 돼. 제자들이 안 된다라는 걸 말했어요.
예수님이 자리에 앉히라라고 했어요. 앉히면서도 계속 안 되는 걸 확인하고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건데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그때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세상과 이웃을 향한 상식만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식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웃과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상식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긍휼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우리의 긍휼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겨요.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가 그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로서는 원함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내가 가진 내게 허락하신 그 긍휼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맡기는 게 기도인 거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님 그걸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6장의 뒤에 후반부에 쭉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 설명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요한복음은 물고기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떡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본문 안에서 계속 그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이유는 뭐죠? 나 혼자 그 생명을 잘 가지고 잘 살라고?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내게 먼저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낳으라고, 새로운 생명을 낳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생명으로 초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요한이 쓴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서신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요한 1서, 2서, 3서. 근데 그중에 요한 1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사귐, 영원한 사귐, 그리고 그 영원한 사귐이 있다 없다의 확증의 증거를 무엇으로 얘기하냐?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생명 안에서 내가 풍성히 사귀고 있는 삶이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냐 그렇지 않냐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5장 4절에 가면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할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상식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상식에 머물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해요. 그래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선 상식으로 다가가고 그 세상 가운데 새 생명을 낳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상식을 넘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창조에 사역하는 두 날개라고 5장과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과 이웃을 향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아닌 그들을 향한 넉넉한 긍휼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못 믿는다면 우리가 아등바등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고 감당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웃과 세상을 향한 긍휼로 열매 맺어가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두 날개를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 장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은요 한 장을 통째로 할애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나아가 당신의 몸을 찢어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생명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세상과 이웃 가운데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한 장을 통째로 그걸 얘기하고 요한은 18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의 순환을 쭉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새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새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만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향한 상식적 시선 속에서 긍휼을 가지고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생명을 나아가는 새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